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전 예산에서 왔습니다. 예산에 이제 2018년도에 군수스쿠 해외 봉사를 몇 명 나갔는데요. 그 중에 그 박찬미라는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처음 봤을 때 얼굴 이 머리 색깔이 아주 컬러풀했습니다. 보통 이제 물들여도 뭐 노랗게 하거나 이럴 텐데 보라색 물을 들여서 있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이제 1년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해서 모잠비크로 이제 해봉사를 나갔습니다. 모잠비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라는 것만 아는데요. 동부 아프리카 쪽 어딘데 이 이제 학생이 그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고 해요. 일진 중에서도 짱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주머니에는 늘 짱돌을 몇 개씩 넣고 다니고 이제 여차하면 뭐 남학생이고 뭐고 가차없이 응징하기 때문에 남자애들도 그 앞에서 어떻게 뭐 꼼짝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단기를 갔는데도 이제 그 꼭 마음에 안 맞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번 붙었다 하더라고요. 방 안에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손을 봐줬는데 이 학생이 마당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나를 때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 왜 밖에 나가서 그러니 조용히 들어와. 들어오더래요. 또 두 번째 또 선방을 날려가지고 이제는 꼼짝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하튼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 학생이 이제 6개월째 됐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뭐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런 것보다는 좀 못된 게 낫다는 마음이 들어요. 못된 것이 자기 모습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입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 그 모잠비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나오시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를 꼭 만나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요즘 교회를 좀 안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인증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식사를 꼭 하세요. 식사를 꼭 대접을 받고 오세요. 근데 첫 번째 미션이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일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11시쯤 갔어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엉거주춤하게 막 나와서 겉옷을 걸치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내일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식사할 것 같지를 않아요. 다시 이제 그 학생한테 또 문자를 보내고 해서 거꾸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래 네가 원한다면 식사하마 해서 그 다음날 그 예산에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또 식사를 했으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이제 사진을 찍는데 안 친하게 좀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친하게. 그래놓고 뭐 자기가 웃고 하면서 이제 아주 친하게 사진이 찍혔어요. 이제 두 가지 미션을 완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또 바우스 목사님도 만났으면 좋겠고, 우선 저부터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장기 선교 해봉사 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한테 이제 담배를 내놓으면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불편하다고 하면서 내놓고, 아마 1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은 또 귀국 발표회를 할 텐데요. 그때 그 리얼 스토리 하나쯤은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오라고 이제 할 참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루 저녁에 이제 자는데 모기장은 필수죠. 모기장을 쳐놓고 자는데 모기가 모기장 안에 들어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마라리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면 안 되는데 모기가 이제 막 왱왱 하니까 이 사모님이 여보 모기 들어왔어. 내 발에 모기가 물어. 모기 좀 잡아줘 이랬어요. 그래 한국 같으면 뭐 내비둬 하겠지만 또 이제 아프리카니까 불을 켜서 이제 모기를 잡으려고 봤는데 모기장 바깥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겠습니까? 독사가. 그 아프리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독사가 이제 알을 다 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몸부림이나 치다가 이제 발이 모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하면은 물릴 수 있었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 모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잠을 깨운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그 딸이 이제 울어서 그날 그 가스 중독을 면할 수 있었다는 간증처럼 말입니다. 모기가 이제 잠을 깨워서 모기 잡으려고 깼는데 결국 이제 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막 밀대 긴 걸로 이제 뱀을 도망가려면 끄집어 당기고 못 나가게 하고, 그 선교사님이 막대기를 어디 가서 조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뱀 대가리를 막 때렸다는데 눈을 감고 때렸대요. 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때려야지 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냥 눈 감고 막 때려가지고 이제 뱀을 잡았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복음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모기를 통해서 또 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뱀에게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간증을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길 가다가 새가 이제 어미새가 알을 품거나 또는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알이나 새끼는 취하해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라.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우리 포대장님이 꿩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는 뭐 잡으라면 잡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누가 이제 그 꿩 둥지에 알이 15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보초를 썼더니 어느 날 꽁병아리가 나왔거든요.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새 꽁까지 같이 잡으려고, 어미까지 같이 잡으려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막 그물망으로 이렇게 던지는 연습도 하고 드디어 가서 그물로 확 덮쳤는데 이 꽁이 새끼를 뭐 7마리인가 날개 사이에 이렇게 품고 긍중긍중 도망을 갔어요. 이제 새끼만 7마리 남겨놨더라고요. 그놈들만 잡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근데 잘 알았으면 이제 어미새 잡으려고 안 하고 아예 새끼만 잡았을 텐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어찌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이제 군대에서 말년휴가 나온 그 형제를 만났는데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진로 문제 때문에 좀 아마 상담하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육군 병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장 월급이 42만 원인가 그렇대요. 예. 그 저들 때는 뭐 10,000원, 20,000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6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예. 군대 가고 싶습니까? 이제 제대를 앞두다 보니까 이 전문 하사가 있고 단기 하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 하사를 하면 아마 한 120만 원 정도 월급이 나오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할 수 있고, 단기 하사는 월급이 220만 원까지 나오는데
대신에 이건 한 4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가 봐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또 단기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마음에 먼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다. 아프리카 가면은 그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그 영양대가 있는데요. 시속 94km 속도로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치타도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 번씩 이 스프링버기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 막 절벽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강물에 빠져서, 예, 몰살을 당하다시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스프링버기 먹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풀을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뒤에 있는 놈이 이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놈은 또 좋은 자리 안 뺏기려고 이제 더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른 놈들은 남들이 가니까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면서 결국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이제 강물을 만나면 거기 떨어져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남들처럼 어떤 분위기 따라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내가 돈을 벌어서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뭐 돈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돈을 벌어도 족함이 없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만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이 벌면은 또 쓰는 사람이 많고 나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버는데 이제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인생하고 돈하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셨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그 거지와 부자 나사로 그 봤습니다. 그렇죠?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지옥 불꽃이 막 확 피는데 그 꼭 무슨 바디랑에 뭐 이렇게 야채 심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막 박여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저기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이제 이 부활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데, 이 정말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선교학교를 가든 장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밤에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모기를 보내서 잡에 깨워주시고 또 뱀을 잡게 하신 것처럼 복음과 함께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고 또 길을 여시고
은혜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는데 이제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뭐 욕 좀 먹을 수 있고 또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매를 막 온몸이 터지도록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서도 그런 형편들이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쯤 될 때까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오게 하신 것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의 마음에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이제 연결이 되면 내가 그런 형편에서 또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 대덕수양관이 92년도에 완공되고 그해 겨울 수양회를 여기서 처음 했습니다. 그때 수양회 시작할 때 김선호 형제라고 어떤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거든. 저기쯤 지붕에서 일하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미끄러졌어. 이제 거꾸로 떨어졌는데 마침 이 밑에 이제 보일러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보일러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치고 철근만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철근에 이제 꽂힌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배 쪽으로 하나 나오고 허벅지 쪽으로 하나 나오고 철근이 너무 굵어도 그렇고 가늘어도 그렇고 이제 절단을 해서 병원으로 막 급히 이송을 했는데 저도 마침 목사님 내려오시는 편에 이제 같이 오면서 그 김선영 이제 뒤에 섰어요.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앞에 못 서겠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수술을 하면서 이제 철근을 뽑고 또 그 두 개를 뽑고 했는데 그 당시 그 대덕에 계시던 분이 조성주 목사님인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이 형제가 이제 사고로 다친 게 아니구나. 거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인데 하나님이 미리 철근을 준비하게 해서 그 철근으로 형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중요한 장기를 다쳤겠습니까? 안 다쳤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뭐 고관절 하나 바꾸고 그 창자 한 뭐 몇 센치 자르고 그거 외에는 말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수양가를 건축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살리신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를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물론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해 겨울에 이제 이 간증할 수 있었거든요. 바울의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 16장에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간수를 통해서 죄수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하셨고요. 이제 막 풍랑이 일고 배가 깨어지고 멜리데 섬에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바울 때문에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고 겨우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소인들이 원주민들이 불을 펴서 이제 불을 펴줬는데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추우니까 이제 불을 좀 더 지피려고 집어 던졌는데 뱀이 독사가 그 나뭇가지 뒤에 붙어 있다가 불이 뜨거우니까 이제 바울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보통 이 독사는 물고 빨리 도망가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면 불이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독사인데 저거 물리면 죽는데 저 사람 진짜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 또 저렇게 죽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죄가 많은 모양이다 하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불에 떨어버리고 죽지 않고 하니까 돌려 생각하되 저는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 이제 그 추장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의 마음 속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뭐 풍랑이라든지 독사가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는 그런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면은 여러분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야 했죠.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야 되죠. 그래야 죄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됐고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는데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세례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요한 앞에 지나가실 때 세례요한이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사시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셨어요. 못 박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외치셨거든. 중국에 가서 복음발 하다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까 옆에서 청라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말로 청라,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씻으셨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 내가 곧 길인데 사람들이 제 길로 갔어요. 예수님 외에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뭐 부처도 믿고요, 또 성당도 다니고, 그리고 또 점도 치고, 무당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무슨 뭐 알라신이라든지 여러 길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넘겼어요.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는데요, 우리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는 겁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이종백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이종백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종백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종백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넘겨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또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해졌습니까? 정말 온전합니까? 그럼 이제 뭐 연약함에도 안 매이고 또 부족한 것에도 안 매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사실 거죠? 네. 이번 2차에 오신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물어도 전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 보니까요. 못을 밟거나 이러면은 이제 폐혈증을 염려해서 그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한 번씩 밟을 때마다 찔릴 때마다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한 번 맞으면 10년 간다 하더라고요. 한 번 맞으면 혹시 못 밟으실 일이 있으면 이제 한 번 맞으면 앞으로 10년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못 밟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2007년도 4월인가 아프리카를 갈 때 황열병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이제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으면 그 새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법이라기보다는 그 효력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황열병 예방 접종을 한 번 맞으면 이제 평생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 약효가 있어서 그런 이제 예방을 해주고 면역을 시켜 주더란 말이죠. 온전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온전한 전도사님 계시죠. 심홍섭 전도사님이 그분만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온전하지만 이제 간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15분 교제하시면서 저가 안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온전하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 행위를 보잖아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날 아침에도 소주를 2병 마시고 왔는데 온전하다 하니까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기면서 목사님이 온전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면 온전합니다. 이제 그 말씀의 마음을 합하면서 그분의 삶이 바뀌었죠.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아들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아들이 늘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병, 이제 3병 그렇게 마셔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 보면 뭐 대화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데 한번 그 아들이 저한테 마음을 한번 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다쳐서 병문안하고 이렇게 보살피고 하면서 마음을 한번 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이제 대전도 집회 또 예산교회 집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뭐 보름 정도 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술을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자. 온전하다. 저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온전하다 이제. 술 끊어라, 술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다고 하셔. 너는 온전해. 하나님 너를 온전케 하실 거야. 지난 1차 때 1차 수양회를 왔습니다. 대식 봉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차량을 맡아서 마지막 날 버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엄청 바쁘기 때문에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이 4층에서 그 친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어디께서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막 피를 많이 흘리고 이제 올라와 보니까 막 얼굴이 하얀데 김천 의료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꼬매고 CT를 찍어 보니까 이 머리 다친 게 무슨 영향을 줬느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서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약을 집에 가서 또 막 번거로우니까 바로 가서 이제 약 먹고 쉬면 좋겠다 했는데 식사를 한 숟가락 뜨면서 이제 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쓰러질 때도 그랬는 것 같은데 손목이 비틀리고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숨을 못 쉬어요. 이게 이제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명치를 해서 막 쳐올려서 그걸 토하면서 겨우 이제 숨을 쉬고 해서 다 천안으로 이제 큰 병원에 역시 CT를 찍었는데 머리 다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희들은 막 다친 것 때문에 혹시 그런가 염려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뇌파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금단 현상이다. 수양회로 와서 수목금토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돼서 이제 이거를 검사해서 치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원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일단 예산으로 가야겠다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막 몸이 비틀리고 하면서 의사가 우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못 가요. 알았어요.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진짜 중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중환자실에 거기에 겉은 멀쩡해도 이제 위험자 누워 있는데 제가 교제해 줬어요. 최환 선교사 이야기 해주면서 이사야 40장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지금 중환자다. 어쩌하면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고 왔는데 이제 월요일 날인가 제가 가봤는데요. 여하튼 그 금단으로 인한 현상이 맞고 또 이번 주가 이제 고비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마 술을 멀리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이제 일주일 열흘 가까이 술을 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천안에 갈 때 막 뭘 고치러 간다기보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것을 확인하러 간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경련을 통해서 3번 그렇게 했는데 중환자실로 보내고 지금 일반 병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막 치료를 하고 해서 지금 점점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상태 많이 좋다고 컨디션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온전한 게 아니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나 이제 손 씻었다고 하지만은 나가면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죠? 손 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가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주막으로 갔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봐주어라. 주막 주인에게 이제 데나리온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돌보심을 받아야 될 자다. 우리는 주막에서 이제 중환자실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막 긴장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청년도 중환자실에 보내서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비우게 하셨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늘 이 주막이라는 중환자실에서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형제를 온전하게 하시고 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더라. 처음에 이제 소식을 듣고 올라올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막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양관에 사람이 다친다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 실제로 막 다쳐서 구급차로 실려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한편 마음에 우리가 그 형제를 이제 교회 가운데 이끌려고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이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좋은 일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참 형편적으로 본다면은 뭐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형편은 연약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형편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에스더 성경에 이제 왕후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왕후가 돼서 있는데 하만이 그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왕 앞에 허락을 받고 그 조서가 나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나 온 이스라엘이 막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데 에스더는 이제 그런 형편이 싫었어요.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사실 그때를 위한 건데 하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될 줄을 하나님 아시고 에스더를 먼저 왕후로 보내시고 일하신 건데 에스더는 그냥 홀로 면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뭐 나는 왕후인데 내게 무슨 일이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에스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일을 금식하면서 모르드게도 다 금식해달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원래 규례에 의하면 이 여전 문을 허락 없이 열면은 죽이는 법인데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사는데 그때 문을 열었을 때 뭐 왕이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왕이 어디 뭐 한적한 곳에 가서 한잔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신들하고 그 회의실에 가서 또 회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스더 마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마침 그때 왕이 그 어전 문을 향하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어전 문이 이렇게 손잡이가 비틀어지면서 문이 빼꼼히 열리는데 궁금해졌죠. 이제 누구냐? 저 문을 열면 내 허락 없이 열면 죽이는 법인데 누가 무슨 일로 저 문을 열었냐 하고 보는데 나타나지는 얼굴이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왕후잖아요. 그리고 그 왕후의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국률 앞에 있는 그런 얼굴들은 사랑을 입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이등병들은 사랑을 받거든요. 막 이등병들은 눈초리가 불안정스럽고 눈 초점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보면은 밥을 더 주고 싶고 반찬 더 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냐, 네가 무슨 일이 있길래 그 문을 열었냐. 바로 얘기 안 하고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이제 하만하고 와서 잔치를 참석하고 또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좀 소원해서 왕후를 안 돌아봤더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왕후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뭐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봐라.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세요. 왕이 막 애가 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당장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 없고 해서 이제 그 밤에 잠도 안 오고 싱숭생숭해서 이제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역적모의를 고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야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아니요 안 베풀었는데요.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그런 은혜를 입고도 아무 상도 없이 지나갔단 말이지. 참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베풀어야 될까?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하만이 오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그 50규빗 되는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 하려고 왔는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모르드게를 염두에 둔 건데 하만이 나 외에 누구리요 하면서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대궐을 막 돌게 하세요. 왕 앞에 하만이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하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잔치에 왔는데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누가 나하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왕이 들을 때는 이거는 반역이죠. 누구냐?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원수는 바로 약한 하만입니다 했을 때 그 표정, 여러분, 하만이 오죽 다급했으면은 그 앉아있는 모르드게 무릎팍에 올라가서 막 사정을 하고 하다가 왕이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뭐 설마 그런 상황이 아닐 텐데도 왕이 막 그렇게 몰아붙이죠.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예배하셔서 그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이 장팔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군대에 안 갈 수 있지만 군대에 갔을 때 또 하나님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힘있게 나타내시고 김천에서 대구에서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 앞에 달려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제 이 올 한 해 신년사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 쇠항의 이후에 또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과 상관없이 내 문둥이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텐데 아람지인으로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아람지인으로 가는 동안에 사실 그 내 문둥이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투성인데도 하나님이 그 음량 효과를 막 내셔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슨 용병을 쌍내가지고 막 공격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 있어도 말을 탈 여유도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내 문둥이가 아람진에 도착했을 때 텅텅 비어 있고 뭐 거기 맛있는 음식들 또 뭐 보물들 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시 사마리아 성에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내 문둥이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쇠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개를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주님 저들을 온전케 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저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사람을 정말 구원으로 이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여름 수양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산을 내려가서 다시금 하나님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간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양에 남은 일정들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